목요일 우리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주님이 붙드시는, 도우시는 손길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장면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 말씀에서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올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아니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왜 올무입니까? 이때의 로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대적의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그것은 원수를 도우라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올무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로마 사람들과 로마 나라와 대적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곤란해야 하실 것을 누리면서 주님에게 올무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의 꾀임수를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게끔 입을 막아버리는 그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인데요.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 동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동전.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집사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와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사진이 거기에 새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그림이 거기에 새겨 있냐 물어보면 우리는 트럼프의 그림이 새겨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의 그림이 새겨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왜? 그 다음 하시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형상을 얘기하면은 무슨 구절이 생각날까요? 성경 전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구절이 아닐까요? 창세기 성경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나에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찾아와서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 너의 마음을, 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몸으로 오지 말고, 그냥 입으로 오지 말고, 입으로 선생이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네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강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서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를 순종하여 완전한 삶과 완전한 십자가를 바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런 의를, 그런 헌신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드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만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 변화된 마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을 따라 우리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찬양합시다. 없는 자의
아버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삶의 상황 가운데 반응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육신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의 이 의로 덮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받아주시고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